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시다. 어려운 거가 아니에요. 틀린 것을 틀린 것으로 인지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렇게 알았으면 그 틀린 대로 안 가는 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법이거든요. 법이에요. 법은 항상 똑바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게 굽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속상한 거잖아요. 왜 돈 많은 사람들은 불법으로 입학을 해도요, 왜 그 사람들은 졸업장이 그냥 다 돼요? 돈 없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하고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런 게 드러나도 취소입니다. 택도 없어요, 그 법 앞에선.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거 교육부에서 안 된다 그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에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연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라 얘기예요. 그럼 뼈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시험 본 친구들은 도대체 뭐예요?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정의로운 것에 대해서, 공의로운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싫어하시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세상에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밝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이 2017년도에 가장 먼저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봤던 걸 다시 상기시켜 드려요. 아모스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져 있던 시기에 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아요. 부자가 생기고요. 부자가 생기면 또 가난한 자도 생기게 되고요. 더 많은 부를 찾기 위해서는 착취도 하고요. 저렇게 법을 이상하게 이용해 먹기도 하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착취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조리함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율법도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눈 닫고 있었고, 성전은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여전히 그런 것을 방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저걸 외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에게. 그 시작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모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했더니 바글바글 모여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나 했더니, 자, 이제부터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있고 주변 국가들이 쭈르륵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땐 저 이방 국가들 어떻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저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정은은요? 저 옆에 있는 일본 아베 정권은 어떨까요? 저 중국은요, 시진핑은요?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일본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거기에 하나님 어떤 메시지가 떨어져야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가? 저 북한에 어떤 메시지가 떨어지면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저 북한은 김정은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벼락을 떨구실 것입니다. 기분 좋아서 박수치는 겁니다. 저 일본 반성할 줄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 잘났다고 국력이나 키우고 있고, 저 일본의 하나님께서 올해 또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박수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좋다고.
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저 옆에 있는 저 이웃 교회들 나쁜 짓 하는 거 보이시죠? 아, 죄송해요. 전 정치에 대해서는 도대체 모르겠고 임명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왜 그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왜 그러시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분은 그게 좋았겠죠.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셨겠고 거기서 목사랑 집사님이랑 싸우고 있으니 이게 실소죠. 웃기는 거예요 진짜. 그게 옳습니까 여러분? 저 남유다 저 친구들 옳습니까? 저기도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것입니다. 이야 신난다. 우리만 잘난 줄 알고. 근데 마지막에는 어디에도 똑같다고요? 북이스라엘 당신들도 똑같아. 다시 말하면 여기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고 큰 소리 잘난 척 뻥뻥 치는 우리도 가만 들여다보면 별반 다를 바 없으니까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는 것이 아모스 선지서가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법이고 방식이었답니다. 그 가장 먼저 우리 교회 그 밖의 이야기들을 쭉 들려주는 것이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볼 거니까 성경을 펴놓으십시오. 다 읽으면 너무 많더라고요. 3절 읽습니다. 제가 읽으라는 부분만 쭉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셨는가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엔 그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6개가 똑같은 패턴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듣습니다. 6절을 내려오십시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자,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앗을 압박해요.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겨요. 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겨요. 계약 파기, 인신매매. 1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었습니다. 복수요. 복수심. 참아주지 못해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앗의 악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굉장한 이기주의. 나만 잘 되면 돼. 그러기 위해선 상대방의 배를 가를 수 있어요. 이게 이 시대에 없다고요? 다 똑같아 지금. 그래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예.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뼈까지 끌어내가지고 다 가루로 내는, 상대방에게 굉장한 수치를 주는, 무덤에 묻히지 못했다는 것은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부끄러움을 주는 이런 것들이랍니다. 가장 먼저 다메섹이죠. 3장. 이스라엘의 북쪽에 접경하고 있는 나라예요. 솔로몬 시대부터요 이스라엘하고 티격태격 맨날 싸우던 나라입니다.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해요. 그게 도대체
뭔 소리냐? 타작기로 별을 타작하고 두들겨 패가지고 떨구잖아요. 전쟁에서 이긴 데 가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타작하고 있는 거죠. 잔악성이에요. 비인간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지금도 싸우고 있는 소식들을 접하죠.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기도 하고요. 학살하는 모습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심판하실 대상들이에요. 그런 비인륜적인 일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요. 하사엘의 집과 베나닷의 궁궐이 불탈 것이라. 나중에 아수르가 진짜 쳐들어와서요. 그거 다 실행해요.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게 일어났습니다. 가사의 죄요?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의 서쪽에 붙어있는 해안 나라입니다. 블레셋 하면 우리가 굉장히 여러 구약 이야기를 통해서 접하게 되죠. 예를 들어 삼손 이야기도 그렇고 골리앗도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같은 이야기도 그렇고 가사는요 블레셋을 굉장히 대표하는 도시예요. 너무나 좋았겠죠. 손뼉 치면서 우리의 역사적인 대적자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댄다. 이 사람들 뭐 했느냐? 전쟁에서 포로를 끌어오면 뭐 해요? 노예로 팔아먹어요. 이 사람들도 아수르에 의해서 나중에 다 멸망당합니다. 주전 734년에 아수르가 내려와가지고 블레셋 침공해서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자기들이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잡혀가게 하십니다.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소리 들었어요. 그쵸? 뭐 같단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차마 입으로 말하기 힘든 개돼지 같은 거죠. 백성들은. 저 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스림의 원리를 그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 원리가 고스란히 어디로 전가되는지 아십니까? 기업으로 전가되죠. 기업으로 전가됩니다. 그 오너들은 뭐처럼 여기는 거예요, 직원들을? 그냥 내가 주는 임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얼마든지 착취해 먹을 수 있고 빼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더 내려오면요, 조그만 사업장에서도 똑같이,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런 일들은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은요. 두로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무역을 담당하는 것이죠. 베니게라는 나라의 가장 대표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중간 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노예를 어디다 팔아넘길지 배 태워서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거기다가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졌습니다. 화친을 해놓고도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이런 신의들은 헌신짝같이 버려버릴 수 있습니다. 에돔의 죄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에요.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요. 11절에 보면 긍휼을 버리고요,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형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조상 때부터 혈연 관계죠. 한 뱃속에서 나왔어요. 누구예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뭐에다가 형제 장자권을 홀딱 뺏겨 먹나요? 우리 그거 창세기 예전에 봤어요. 팥죽 한 그릇에 홀딱 넘겨버려요. 형제고. 야, 설마 그 팥죽 한 그릇에 주고받는다고 주고받아지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런데 그 복이 진짜 누구에게로 다 가요? 그것도 어떻게 해서? 그쵸? 형의 것을 속여가지고 아빠 눈이 잘 안 보인다고요. 털 붙이고 가고 목소리 좀 변조해가지고 내가 큰아들 애섭니다 해가지고요.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 아빠 앞에다 갖다 놓고 아빠 나에게 죽기 전에 다 축복하셔 그래가지고요.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 머리 위에다 손 얹고 있는 복 없는 복 다 빌어줬네요. 진짜 큰아들은요. 사냥 가가지고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다가 아빠한테 들고 들어갔어요. 이제는 장자의 복은 내 것이라. 아빠도 놀라고 지도 놀라고 다 같이 놀랐죠. 넌 도대체 누구냐? 큰아들 애선 거 목소리만 들으면 모르셔. 만져보시면 모르셔. 좀 전에 큰아들 왔다 갔는데 넌 누구냐? 아차 속았다. 작은 아들 저놈이 엄마랑 짜고 나를 속였다. 그때부터 그 속에 쌓아놓은 분과 노와 긍휼을 버리는 그것이에요. 대한민국 안에 끊임없이 있는 이웃에 대한 분노들 있죠. 우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일본에 대한 건 특히 더 그래요. 역사는 잊지 말아야죠. 역사는 잊을 수 없어요. 그건 사라지지 않는 진실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 앞에서 우리는 배울 것은 배워야 되는 게 분명하죠.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면 그렇게 지배받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강해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이 일본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병 던지고 있는 것이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건. 그런 감정들을 폭력적으로 드러내고 그런 감정들을요, 이런 맹렬한 화로 드러내는 것은 참 비인격적인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도 싫어하신다고요. 그래서 촛불 들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에요, 사실. 예전에 새총 쐈어요. 이거 볼트너트 재워가지고요, 새총 쐈다고요, 화염병 던지고. 이건 굉장히 미개한 방법이고요. 지금처럼 자기가 할 말을 분명하게 낼 수 있으면서도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성숙한 방법들이에요. 암몬의 죄는 더 심하죠, 이거. 이거 일어나는 거 지금 이제 왜 미국이 트럼프를 찍었을까요? 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었을까요? 그 이상한 사람을. 누가 봐도 이상해요. 그러더라고요. 설마 저 하은이 데려다 놓을 때가 그때예요. 투표하던 때. 이모랑 이모부가 대화하는데 설마 트럼프가 되겠어. 설마 트럼프가 되겠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됐어요. 설마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설마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저 미국의 백악관에 트럼프가 지금 자리를 잡고 왜 미국 사람들이 그걸 찍었을까요? 근데 왜? 속상해서요? 트럼프가 뭘 얘기했길래? 미국 우선주의요. 야, 우리가 지금 세계 각국에 이런저런 거에다가 돈 쓰고, 예를 들어 왜 우리가 한국 지켜줘야 되냐? 지들한테 돈 내라 그러고 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 거 챙기자. 미국 우선주의요.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전 세계의 경찰관처럼 미국이 이렇게 행세하면서 여기저기 돈 쓰고 다니고 우리 거 가지고 남들 지켜주고 이거 못마땅한 거예요.
일단 우리 먼저 살고 보자. 미국도 우리 거 챙기고 보자. 사람들이 속으로는 얌전한 척 다 하고 있다가도요, 투표장 나가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이기적인 거예요. 내 지경을 넓히고자 이제는 누구 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그 여자도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배 속에 있는 아기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똑같이 일어나는 이기주의적인 모습이에요. 이 나라도 6세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콩쾅 무너집니다. 모압의 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돔 왕의 뼈를 다 드러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었죠. 부관참시죠? 예전에는 그 죄를 묻지 않고 묻혔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그 사람 한명회, 왜 이름이 안 돼. 관상 보신 분 있으세요? 영화 관상? 거기 그 시대에 권력의 최고 위에 올라가지고 모든 것을 휘두르던 한명회라는 사람 죽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죽은 놈 다시 죽이는, 그 뭐예요? 수치죠. 구약에서 특히 무덤에 묻히지 못한다는 거, 그건 수치예요. 사람의 뼈를 가루로 낸다는 거요? 지금 이 시대에야 화장을 하고 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쳐요. 이 당시에 왕의 무덤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나중에 영혼이 다시 들어와서 살아날 수도 있잖아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예 그것까지 산산이 다 부수는 행위들이에요. 아주 야만적인 행위로 간주하시는 거죠. 자, 6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봐요. 이것 때문에 심판한다라고 6나라를 쭉 열거해서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찾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여기서 찾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쁜 녀석들, 신앙생활 잘 못하는 이 녀석들,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할 줄 모르고 헌금도 할 줄 모르고 헌신도 할 줄 모르는 이 나쁜 녀석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벌을 내리실지니, 그렇게 얘기해 놨으면 우리가 속이 시원할 텐데요, 그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네요. 다 하나님 자신이 심판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상대방을 포로로 잡고 노예로 넘긴다든가, 형제를 잔인하게 대하고 학대하고 때로는 분풀이하고 무자비하고 학살하고 등골 빼먹고 죽은 이의 뼈를 드러내는 것처럼 수치를 주고 약자라고 못살게 굴고, 하나님이 열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교회뿐만 아니라 저 밖에 일어나는 일들에도 수없는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근데 그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자연법, 상식, 그것에 기초한 사랑, 그것에 기초해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신대요. 전혀 안 맞죠? 우리 상식하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공식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준해서 심판하셔야 맞죠, 이게. 그러니까 오늘 아무도 아멘을 못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우리가 갖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맞는데, 그 기준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런 것을 심판하신다니까. 지금 속에 다 찔려요, 우리 지금. 나는 믿음이 있는데요, 가만 보면 나도 이렇거든요. 힘 있으면 없는 사람 압제하고요. 이거 심판하신대요. 좀 억울하고 못살게 구면 분내고 분풀이하고요. 이거 심판하신대요. 이렇게 보면은 저기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고 그러고 십자가 앞에 있다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선포될 때 아무도 아멘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반성이 일어나는 게 이런 거예요. 개신교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제 1번 타자로 지목되는 게 이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아멘을 못하느냐? 이게 저 밑바닥에 가 있거든요. 뭐 때문에요? 오직 믿음이 여기 이만큼 있어서요. 정의와 공의는 저 밑바닥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꺼내들면 여기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지금. 요거 끝난 다음에 베드로 볼 겁니다. 공동서신에. 거기는 이제 뭐예요? 선한 양심이 나올 겁니다. 선한 양심. 오늘 읽은 모든 부분에서 죄라고 언급된 부분이요. 죄송해요. 이건 무거운 이야기라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무거운 주제인 건 확실해요. 근데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온 국민이 아픈 걸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바입니다. 그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싫어하시는가? 따라하십시오.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문제고 저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동일하게 살아간 거예요. 분리입니다. 예배와 삶의 분리. 맞아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세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금도 다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받길 원하실까요? 라고 물으시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뭡니까? 거기서도 찬송 드리는 거요? 기도 드리는 거요? 말씀 드리는 거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하려고요. 표어를. 한 손엔 믿음을, 한 손엔 선한 양심을. 신약이니까 다 내년의 표어는. 여기서는 믿음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송 드리시고 기도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다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믿음을 밖에 나가서는 무엇으로 표출하실 것이고 무엇으로 드러내실 겁니까? 했을 때는 이 주제예요. 이거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드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한다. 우리의 삶에서는 그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삶의 반응은 다 무너뜨려 놓고 예배. 속으로는 다 골맞다는 얘기죠. 그 지적이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주 6절, 7절이에요. 이스라엘 내리시를. 특히 8절 보세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셔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요. 그러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다 무너졌는데도 겉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탄하는 아모스서를 같이 보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지금 밖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죠. 저런 무법한 자들, 저런 불법한 자들. 교회에서 무슨 사건들 터질 때마다 뉴스에서 이슈화가 될 때마다 아이고 저 교회 저 목사,
하면서 손가락질을 밖으로 사방으로 뻗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를 돌아볼 때입니다.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하나님의 공의를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 한 해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들여다보시고 우리 모두가 좀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2017년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자. 다시 따라하십시오. 바른 것은 바르다고 말하자. 틀린 것을 내 이익에 따라 옳다고 이야기하고, 바른 것을 내 이익을 위해서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게 구분 겁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질 때마다 나만 아픈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주변이 아픈 것이지. 우리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부터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 앞에서 가슴속 깊이 좀 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1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려 놓으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믿음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탈세하고, 교회가 돈 가지고 싸우고, 교회가 무법하고 무질서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내 안에 충만히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힘이 있다고 사람을 타작기로 치듯이 타작하고, 내가 사로잡았다고 끌어다가 팔아넘기고, 계약, 내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고, 형제가 마음에 안 들면 쫓아가고 긍휼을 버리고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고, 죽은 자의 뼈를 살라서라도 내 명예를 세우는 것이면 만족하고, 심지어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를 만큼 내 지경을 넓히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공의도 없고 인애도 없고 공법도 없고 다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모습들을 성경은 왜 이리 길게도 보여주시는지요. 우리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정의롭다고 공의롭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그렇게 정의롭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인지,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런 정의로움, 공의로움들을 보면서 온 나라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근원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근원이 성도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움을 심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믿음의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면 싫어하는 것이라, 좋아하는 것이면 좋아하는 것이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들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나고 자리 잡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